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셨다가 또 이날은 주님의 날로 기억하여 주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온데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전하라 한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불이 하나 안 켜진 것 같은데요. 네. 마이크는 잘 들리시죠? 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첫 번째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항아리 안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스승이 하는 말이 그건 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이니라. 두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단무지가 무슨 색으로 보이느냐? 네, 노란색입니다. 그것은 내 싹이 노랗기 때문이냐. 세 번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구정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자는 이제 머리를 굴려서 대답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아주 맑고 깨끗한 물로 보입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원샷. 마치 이 스승이 제자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 뜻을 이렇게 변하든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하여서 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보면 정말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특별히 신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제시하고 어떤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없죠. 단지 인간의 바램들만을 그 신에게 요구하고 그 신이 들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새벽빛같이 일정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품고 계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봐도 그 신들은 참 줏대가 없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모순되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잘못일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신가, 어떻게 처음 가지셨던 그 뜻들을 성실하게 진행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또 배우고 알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 3장에 왔는데 요나서 2장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던 그 물고기, 그래서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이제 명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마른 땅에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면 하나님께서 재차 이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요나서 1장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셨던 그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만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이 요나가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요나가 처음 1장에서 가졌던 그의 반응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 요나는 성경 가운데 거의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러면 요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나도 이제 3장에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가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 요나서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니느웨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니느웨의 성읍의 그 크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크기를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여러 다른 척도가 있을 법한데도 특별히 이야기하기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는 정말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의 성읍의 크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니느웨 성읍의 크기가 그 둘레가 한 7.5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키로수로 하면 12.8k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 별로 크지 않죠. 그 정도 크기가 되면 뭐 천천히 걸어도 하루도 안 걸리죠. 한나절 또는 뭐 몇 시간이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서에서는 니느웨가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럴까? 뭐 이렇게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니느웨를 성을 이야기할 때 단지 그 니느웨 성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연합된 그 도시들을 다 한데 묶어서 니느웨 성읍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인구들, 니느웨 성에 있는 인구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는 12만여 명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네이퍼빌 이 도시의 인구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우리 네이퍼빌 인구가 14만 7천 정도가 됩니다. 근데 둘레가 7.5마일 정도 되는 성읍 안에 12만여 명이 있으면 상당히 인구 밀도가 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성읍 안에 있는 파퓰레이션을 보고 큰 성읍이라고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를 가리켜서 큰 성읍이라고 언급할 때마다 그 언급한 사람이 아니죠. 언급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언급할 때마다 언제나 큰 성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2절 보세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도 보면 똑같이 2절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나오고 3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이렇게 나오고 4장 마지막 절에도 가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급하실 때마다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보시면 거기는 하나님 앞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a very important city, very important city라고 나오고 NASB 성경을 보면 an exceedingly great city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도 보면 거기 각주를 달고 거기 그 작은 글씨로 나오는 것이 to God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라고 한 걸 보면 히브리 성경에 더 원어에 가깝게 한국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성읍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것을 종합해 볼 때 이 니느웨 성읍은 크고 웅장하기 때문에 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큰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성읍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성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 둘레가 사실 7.5마일 정도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메시지를 그 성읍 안에 있는 거주민들에게 일일이 선포하고 다니며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사흘 정도 걸릴 정도의 성읍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나오죠? 4절에 어떻게 나와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이걸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흘 동안 걸릴 거리이지만 요나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만 외쳤는데도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더 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상황이나 정황들을 살펴볼 때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요나가 하루 동안 해도 회개가 되어질 일들이라면 그 앞에 굳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성읍이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냐 하면 요나가 이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것은 상당히 어떤 면에선 무성의한 어떤 태도로 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비록 이 요나가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다가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예비하신 물고기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을 건짐을 받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요나 속에 있는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이 니느웨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들 그리고 자기의 고집들의 문제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상당히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우리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냐? 그러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알며 그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린 것도 분명한 우리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고 여전히 죄된 습성이 남아있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꼴보기 싫었던 사람이 여전히 꼴보기 싫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여전히 거슬리고 아닌 것 같은 표정들을 다 하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괜히 오해 사니까. 그런 모습이 이런 요나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정말 이 요나가 정말 뉘우침을 얻고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에 왔다 그러면 그 니느웨 성이 하루 걸릴 거리라 할지라도 이 요나는 3일에 걸쳐서 5일에 걸쳐서 좀 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도록 하기 위하여서 더 열심을 내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요나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가요? 제가 요나를 너무 깎아내리는 건가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몰고 가는 건가요? 그러면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나가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친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겁니다. 자, 처음에 이 요나서 1장에 이 니느웨를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장 2절에 보면 니느웨에 대하여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니느웨 성에 죄와 악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놓고 보면 지금 이 요나가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이 예언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느웨가 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니느웨에 지금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도 이방 민족과 열방에 대하여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예언을 하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선지자를 그 나라에 보내서 그 나라의 그 멸망을 선포하도록 명하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마 이 요나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그 나라가 죄가 많고 멸망받아 마땅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에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그 죄대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면 그만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 니느웨를 두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데에는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처음에 이 요나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돌이키실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바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이 니느웨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전 구절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말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니느웨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지금 설교 안 듣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요나의 선포와 바로 그 전 구절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전혀 내용상 상반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나는 가서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요나의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 선포의 내용은 히브리 단어로 딱 5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5단어인데 우리 한국어 성경도 띄어쓰기로 보면 5마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히브리 성경을 한국어로 옮기면서 그거를 좀 의식해서 옮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이방 나라에 대하여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선포하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나 위엄이나 또는 회개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구체적인 지적도 없고, 지금 요나가 외치는 내용만으로 보면 그건 완전히 악담과 저주 수준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게 니느웨 성에 가서 낯선 사람이 가서 할 말이겠습니까 이게?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단어 하나를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너지리라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팍이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턴오버라는 의미가 있고 턴어라운드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턴오버 하면 전복되다, destroy라는 의미가 되지만 턴어라운드 하면 돌아서다, bring to repentance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를 했을 때 얼핏 들으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이고 우울하고 암울한 메시지로 들리겠지만 히브리인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에는 그 안에서도 한 가닥의 어떤 그들이 돌아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요나를 보내실 때, 그에게 명하실 때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전하라 하는 내용을 그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요나는 어떤 면에서는 그 양면성이 그 단어 가운데에 어쩌면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돌이키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나가 뉘우침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오기는 왔습니다만 이 요나 마음 가운데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양면성에 있는 그 단어 가운데에서 무너진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선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선포를 들었을 때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왕이 이 니느웨의 그 공포한 조소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3장 9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이 요나가 선포했던 그 단어의 중의적인 의미,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나온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요나가 선포했던 이런 상황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실 것에 대하여서 충분히 동의하는 마음이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분명한 증거가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기로 하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걸 보면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들어가서 니느웨 성에서 선포했던 그 선포는 상당히 무성의하고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을 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선포는 히브리 단어로 다섯 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회개의 촉구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거의 악담과 저주의 수준인데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여서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회개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더 재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은 요나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요나에게 직접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금 그 소식이 이 왕에게 들린 겁니다. 이 왕은 그저 그 사실을 소문으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 소문으로 들었다면 왕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니느웨의 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어떤 작자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와 막말을 퍼붓느냐? 어찌 이 대국을 능욕하느냐? 그 소문을 내는 자를 당장 찾아서 포박하여 이 앞에 대령토록 하라. 뭐 이런 명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 왕이 그것을 소문으로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나오죠?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굵은 베를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슬픔과 애통을 표하는 것이요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그 땅에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이제 5가지로 우리가 추려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먹는 음식만 못 먹는 게 아니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그것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과 가축들에게도 적용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두 번째로는 뭐예요?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당시에 이 동물들에게 배옷을 입혔을까? 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만큼 정말 이 왕과 함께 그 나라 백성들이 이 일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네 번째로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하여서 소망을 가지도록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이 내용들은 사실 누가 전했어야 마땅해요? 계속 설교 안 듣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해야 마땅하죠. 선지자가 해야 마땅하죠.
근데 지금 선지자가 전한 내용과 이 왕의 지금 대처하는 내용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몰라요. 그 일들을 지금 왕이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나타난 결론이 뭡니까? 결과가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고 멸망하려고 생각하신 것보다 처음부터 그들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 마음이 먼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 요나서 3장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3장에는 이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의 눈물과 그 회개를 칭찬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잘한 것이긴 하지만 이 니느웨 이 아수르 백성들은 요때 잠깐 성경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굵은 배를 입은 내용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이 아수르에 대하여서 대부분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수십 년 이후에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서 이 유다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능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이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지만 나훔 선지자도 이 니느웨에 대하여서 그 멸망을 선포하고 결국 이 아수르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구약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문을 확장하여서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며 그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항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실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이 사건이 주어졌을 때 이 사건은 누구에게 더 메시지가 될까요? 요나서가 있다면 이 요나서의 주 독자층이 누구일까요? 니느웨 백성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겠습니까? 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돌이킨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요나서는 지금 요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겟으로 삼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느웨가 보여준 그들의 회개와 돌이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회개의 역사 아닙니까?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회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가 그 이방 나라, 먼 이방 나라가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도 그 내리실 심판을 그치시고 돌이키시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이 뜨뜻해지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백성의 회개는 결국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요,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은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백성이요 그들에게 간섭하시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죄악됨은 더 크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사건을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시죠. 우리가 여러 차례 본 말씀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12장 38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기 보면 41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전도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는 그 전도를 듣고 이 니느웨 사람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큰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도 요나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진리, 참 복음,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죄악을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겠죠. 여기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여기 말하는 이 세대가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니느웨 사람들에 의하여서 정죄를 받기에 마땅할 겁니다. 심지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조차도 오늘날에는 회개에 대하여서 인색하고 외면하며 무시하며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 가운데도 회개의 역사와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인데 이 10월에 주시는 메시지, 가을을 맞이하여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나의 모습과 참 닮아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받은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가서 전하여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 전할 마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별로 열정도 없고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하기 싫은 마음이 우리는 요나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월을 맞이하여서 10월 말이 되면 이제 새우구이 축제를 앞두고 있죠. 우리가 이 새우구이 축제를 만든 취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네이퍼빌 지역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 새우구이 축제를 우리가 매년마다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우리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말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새우구이 축제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꼭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전도돼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품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안 해도 되는 이유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핑곗거리로만 우리를 위로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이제 새우구이도 이제 매년마다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는 타성에 젖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충 하고 싶고 때우고 싶은 어떤 유혹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이 요나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그 전도를 통하여서도 이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고 그 니느웨 성 가운데 회복의 역사,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요나처럼 무성의하게 전도해도 되고 대충 해도 되는구나, 악담과 저주의 예언이라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전하는 내용이 보잘것없고 인간이 가진 실력이나 인간의 가진 지혜가 정말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한 그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변화시켰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말씀이 나오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할 때에 그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까? 어떻게 하면 수사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잘 전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오로지 관심을 갖고 초점을 기울인 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그의 전도로 인하여서 변화받는,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가 얼마만큼 잘 전한 것으로 그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되어진 일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자,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자들은 어떻게 십자가의 도를 받은 거예요? 미련해 보인 게 아니라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어떤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설득력이 있는 말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말을 잘해서 설득력 있게 말해서 잘 전할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오늘 제자반 암송 구절이더만요. 이게 제자반 들으시는 분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항상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계속 여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전하였던 그 내용은 참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얼마나 뭐 저주 같고 뭐 그 안에 특별히 어떤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있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련합니다. 우리가 설득력 있게 말해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전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시고 싶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바로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도 그 교회는 바로 그런 메시지가 들려지는 곳이어야 될 것이고, 교회만이 그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와서 아름다운 말을 듣고 감동적인 말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말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특별히 별난 것을 준비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 같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왜 하필 발일까요? 정말 복음을 잘 전하려면 말로써 설득력 있게 잘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요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잘 써서 지혜를 가지고 전한다 그러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뇌요 머리요 이래야 될 텐데 발이요. 왜 그러죠? 우리는 그저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가서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결국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10월에 우리가 새우구이 축제를 이제 준비합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 무엇을 전하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